자, 오늘은 보안보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보살이 원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간하고 또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간하고 닦을 것인가를 부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보현보살장에서 부처님께서 원각에는 점차가 없고 또 방편에도 차례 순서가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안보살이 한 번 더 다시 어떻게 간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묻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그 환을 떠나고자 하면 이 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공상과 환상과 망념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떠나고자 하면 모든 환은 바로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어떤 분은 바로 떠나가고 또 어떤 분은 뭐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그 떠나가는 순간은 더 빨리 오고 또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환을 떠나는 순간이 단번에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안보살이 대전 가운데서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무릎 꿇고 앉아서 차수합장을 하고 예배를 예의를 다 갖추어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회에 참여한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을 위해 보살의 수행 순서를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여쭙죠. 중생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닫게 할 수 있나이까? 만일 저 중생들에게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여러께서 여한 삼매를 설하시는 것을 듣고도 마음이 미혹하고 답답하여 원각에 능히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보살이 재차 어떻게 닦을 것이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묻는 이유가 중생들을 위해서 묻는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보현보살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답답하게 이해를 못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와 말세 중생을 위한 방편을 설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환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마음속에 본래 그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은 아주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인류의 시작과 함께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후련히 생기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 여러 가지 망상들, 망념들을 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떠나라고 지난 보현보살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2응화비진분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속으로 지어 놓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은 일체가 다 뭐와 같으냐 하면 꿈과 같고 환은 이제 환상, 망념, 꼭두각시 이런 거고, 포는 물거품, 영은 그림자죠. 그리고 로는 이슬이고, 저는 번개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일어났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뭐 물론 다시 물건품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다시 있을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 그것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번뇌들, 고민들, 망념들이 그런 것이니까 응당 그와 같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보살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주제는 이 환을 떠나는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 떠나는 게 좋죠. 세존께서 보안보살뿐만 아니라 착하고 훌륭하구나 너희가 모든 보살과 일체의 중생을 위해 열애에게 수행 차례와 사유방법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열애가 설하는 여러가지 방편에 대해서 묻는구나.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열애에 청등한 원각심을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정념, 바르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정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은 여러 가지 생각들, 망념들, 번뇌들 이런 것을 다 고요히 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고 또 뭐 사유방법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에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생각들은 전부 다 한이다. 실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경에서 봤듯이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어지러운 생각들이기 때문에 수행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순서로는 먼저 닦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환을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는 다 실체가 없다. 뭐 건강경에 금방 응아비진분을 뭐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이 되는 맑고 깨끗한 성질을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더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 몸은 지수화풍의 4대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능언경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보면 머리카락이나 털이나 손톱이나 치아나 피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갈 성질들이고 그리고 뭐 침이나 뭐 콧물이나 뭐 고름이나 뭐 침이나 거품 가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돌아가는 성품이고 또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또 몸속에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이 뭐 언젠가는 죽죠. 죽는데 그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도 살지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뭐 100년을 살다가 죽고 하는데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죠. 죽게 되면 이것들이 다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갈 거고 결국은 뭐만 남느냐 하면 이제 먼지와 같은 재만 남아서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환을 멀리 떠나보내는 데에 제일 뭐라고 할까요?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바다나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비단잉어인데 그 비단잉어가 그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수가 없죠. 답답하고 아주 그냥 죽을 노릇이겠죠. 그래서 이 거물과 같은 집착, 오욕, 뭐 탐착,
내 잘났다 니 잘났다 하는 그런 집착,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가 뿔뿔이 떠나가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이 몸이 필경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니 이 몸은 사대가 하업하여 만들어진 상으로 진실로 환히 나타낸 것과 같으니라. 그 네 가지 연의 사대가 임시로 화합하여 육건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태어나면 안입이 설신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안건, 이근, 비근, 지근 이런 건이 육건이 생기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색성량 미축법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육건과 육진과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죠. 사대가 흩어지면 다 이것들도 흩어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을 멸함까지도 멸하고 나면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그러니까 다 환을 다 멸하고 나면 이제 환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거는 환이 아니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데, 비유하면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 만이보주의 그 무색의 만이보주의 오색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색깔이 여러 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무색의 만이보주의 오색을 이렇게 비추면 각기 다른 빛깔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만이보주 자체는 무색이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만이보주가 오색인 줄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환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한을 떠나서 원각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부처님은 왜 이것을 강조하시고 왜 그 유명한 보살들은 다 이것을 말세의 중생들에게 도와주려고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원각에 들어가면, 환을 다 떠나서 원각에 들어가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1일 시오일이라 그러죠. 매일매일이 기분 좋고 즐거운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원각에 들어간 분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냥 자연히 눈앞으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지혜롭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탐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혀도 화를 낼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다시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걸어봐도 그런 데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데에 대들지도 않고 잘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기가 아주 풍족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해서 이제 원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철우 스님은 어릴 때에 그 절에 들어가셔서 15세에 참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꼭 그 원각에 들어가겠다고, 빨리 들어가겠다고 뾰족철사로 모자를 만들어서 그 철사를 이렇게 문지방 시렁에다 걸어놓고 졸면 그 철사가 이마를 찌르도록 그렇게 해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3년 만에 호련히 안목이 트여서 원각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법전 스님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32세에 이제 그 죽을 각오로 쌀 한 가마니가 다 떨어지면 죽어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시고 들어가서 몇 개월 만에 이제 안목이 트여서 해탈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죠. 그래서 다들 원각에 들어가면 해탈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뭐 즐겁고 뭐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싸울 일도 없고 다 편안하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